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보면 이 고난 주간이 주는 무게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특별히 고난 주간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주간 자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고난 주간을 닥칠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제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고난 주간에 이제 복음서를 통해서 고난 주간에 맞는 설교를 계속 하다가 어느 순간에 성도님들에게 저 넓은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여기 십자가가 가장 중요하고 십자가가 주는 그 은혜가 크지만 넓은 그림 속에서 이 십자가를 보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겠다 생각을 하면서 지난번에 다른 본문을 가서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근본부터 알아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하게 되었고, 이번에는 특별히 이제 고난 주간이 들어있고 우리의 신앙 회복이 너무나 중요하다 생각해서 2주간에 걸쳐서 이제 신앙 회복을 위해서 새벽기도를 함과 동시에 이번 주에는 고난 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같이 겸해서 하게 됩니다. 우리가 내가 받을 고난을 예수님이 당하신 거죠. 내가 십자가에서 그렇게 어려움 당하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고난을 고통을 당해 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누군가가 나를 위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준다면 그 사람의 은혜는 평생 잊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내가 이 땅에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영혼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살려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면 그 은혜를 평생에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갔으면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심장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어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심장에 십자가가 없지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심장에 가장 중요한 곳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십자가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기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십자가의 그 은혜, 예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것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 성도님들은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간다면 우리가 평생 동안 그 주님의 은혜를 놓쳐버리지 않고 삶의 생존에 처한 삶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그 인생 자체가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갔으면 합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도 안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화목할 수가 있는데, 결국 구약 시대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이 제물을 드려서 결국 하나님과 화해를 했던 것처럼 신약 시대는 예수님께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게 하셨는데,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결국은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지만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지만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없다는 게 뭐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일서 3장 5절 말씀에도 보면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죄 있는 사람들은 죄 있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만이 죄가 없으신데 그가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도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죄는 우리가 지었습니다. 그러나 죽기는 예수님이 죽으신 거죠. 그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 죄의 대가는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시면서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부활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제 제게 카톡으로 어느 한 집사님 부부가 제게 사진을 보내셨습니다. 이제 미국으로 비행기를 타고 이제 가기 전에 카톡으로 부부가 활짝 웃는 사진을 제게 찍어 보내셨는데, 남편 되시는 집사님께서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뇌경색으로 쓰러지셔서 몸이 어눌하십니다. 말씀하시는 것도 어눌하고 이 거동하는 것도 어눌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부부가 이제 미국으로 가야 될 상황이 있는 거죠. 비행기를 10시간 넘게 타서 미국으로 가야 되는데, 가시는 이유가 딸이 이번에 이제 미국의 주립대학교에 이제 교수로 등용이 되고, 또 이 딸이 이제 결혼을 하는데 미국 남자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니까 이 부모가 너무 기쁜 마음으로, 몸은 힘들지만 너무 기쁜 마음으로 출국하기 전에 비행기 안에서 카톡에 사진을 찍어 보내셨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제 미국에서 생활하게 되죠. 미국의 교수로 있게 되고, 정말 사위도 이제 미국 사람이다 보니까 딸의 모습을 자주 볼 수가 없어요. 몸이 거동하기 힘들기 때문에 딸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지금은 미국에서 한국 사람이 못 나와요. 트럼프가 대통령 되고 난 뒤에 한국 사람이 나오면 못 들어갑니다.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딸이 못 나오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결혼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오면 못 들어가니까. 이런 상황이 됐거든요. 근데 이 부부가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기쁘게 가는 이유가 뭐냐 보면, 부모가 이 딸 위해서 엄청나게 많이 기도했고, 딸이 정말 미국에서 유학하면서 박사 받으면서 그 모든 과정을 알기 때문에 축하해 주러 가는 자리입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그 딸 또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만 의지하고 제게 늘 기도 부탁을 하면서 정말 부모가 그렇게 수고했던 것에 대해서 화답을 한 거예요. 사실은 10몇 년 동안 거기에 있으면서 화답을 하게 되었는데, 참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저 부부에게 저 자녀가 자기의 자존심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실 게 뭘까 생각해 봤을 때, 내가 너희를 십자가에 죽이며 아들을 죽이면서 너희를 구원해냈다면 너희가 나의 자존심이 되라. 정말 너희가 나의 자존심이 되고 너희가 나를 영화롭게 해주기를 원한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시편 22편 23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들은 찬송하며, 야곱의 모든 자손,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시편 57편 5절 말씀에도 보면 다윗의 고백인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한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그리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하면서, 사람으로 나타났다는 그 자체가 자기를 낮추신 것이고, 마지막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어제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왔고 내가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라고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내용을 처음에는 믿지는 못했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떠나간다. 내가 떠나가야만 한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이 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니까 계속해서 그 말씀이 가슴에 꽂히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떠나가시는구나. 좀 지나면 우리를 떠나셔서 안 보이시게 됐구나 하는데 나중에는 지식적으로도 받아들이게 되고 떠나는 것 자체를 인정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었는가, 온전한 사랑이 있었는가, 그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떠나신다면 함께 해줘야 되고, 예수님이 정말 떠나셔서 간다면 마지막까지 그 예수님의 곁을 지켜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다 뿔뿔이 다 흩어지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사랑만 있었더라면 절대로 이렇게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부인하고 도망치는 일은 없었겠지만 온전한 사랑과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나 주님은 뭡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너희가 지금은 이렇게 연약한 모습이지만 성령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온전한 믿음과 사랑을 가질 수 있게라는 그 기대치를 주님은 드러내셨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자신과 같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키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7장 내용은 이제 14장부터 16장 내용까지는 이 다락방 강화라고 얘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셨지만 17장 내용에 들어가 보면 대제사장적인 기도가 오늘 이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세상에 남아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로 하시는 게 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좀 전에 찬양을 했지만 찬양을 해도 그 찬양이 자꾸 내게 초점을 둘 때가 있거든요.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초점을 두는데 우리는 찬양을 해도 다 이게 다 내게 초점이 둘 수 있는 그 찬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참 많이 깨닫게 되거든요.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그 찬양이 되어야 되고 그 감사가 되는데, 어쩌면 자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무엇에 초점을 두면서 나아갈 수 있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는데 성육신 자체가 시작이었잖아요. 그리고 과정과 모든 결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누구를 영화롭게 한다고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14장부터 16장 그 모든 내용의 말씀을 다 하신 후에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인류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순환의 때를 얘기합니다. 이제는 십자가를 져야 될 때라는 것을 알게 되시는데,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때가 되지 않음으로 통해서 예수님은 죽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뭡니까? 아버지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제 내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어야 될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기서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게 뭡니까?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까? 성천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자신이 영화롭게 되는 것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영광을 얻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것이 영광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어도 영광된다는 게 뭐냐 보면 내가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게 영광인 것처럼 예수님도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순복하셔서 맡겨진 대사명을, 자신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의 사명을 이루신다는 그 자체가 예수님에게는 뭐죠? 영광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근데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결국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순간까지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결국은 이 기도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기도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근데 17장 2절 말씀에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한다는 것을 아셨어요. 자신을 통해서 영생을 주시려고 하신다는 것을 아셨는데, 근데 예수님은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자신에게 주셨다라는 것 또한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만민이라는 것은 모든 육체를 말하고 있거든요. 모든 인류,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모든 인류를 말하고 있는데 다 유한한 존재들이라는 거죠. 근데 만민을 다스리는 예수의 권세는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던 이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서 부여받은 권세가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 권세는 세상 권세와 다르다. 세상의 권세는 군림하기 위한 권세지만 아들에게 주신 권세는 섬기기 위한 권세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결국은 뭡니까? 이 권세를 통해서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권세를 주신 목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의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순환을 앞둔 시점에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십자가가 패배가 아니라 이미 십자가의 승리와 영광을 나타낸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요한복음 6장 38절에 40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향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향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리고 뒤에 말씀을 보시면 40절 말씀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향한 이야기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하는 것이 바로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이 결국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에 당연히 제자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 영생이 뭐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그러나 결국 뭡니까? 영원한 생명은 어떤 사람이 얻게 되는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체험적인 지식을 말하고 있고 인격적인 지식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거는 알아요, 이게 없어요.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 영생 자체가 뭐라고 합니까? 단순하게 정의를 내리시는 것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는지 아는 사람만이 결국 뭐죠? 영생을 누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는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뭔지를 한번 되돌아보셔야 돼요. 우리는 자꾸, 저도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자꾸 초점을 둬요.
예수님께서 내게 이런 축복을 주셨고 예수님이 나의 빛이 되셨고 그렇게 초점을 둘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우리가 못 져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데 우리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의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찬송에도 있잖아요.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십자가 무한 수치가 아니라 영광이라는 거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정말 십자가의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나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 살지 않아요.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머릿속에서 나를 지우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항상 주님은 나를 위해서만 존재를 합니다. 그러나 잊지 마셔야 할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항상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여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게 아니라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하는 사람이 바로 성숙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시는 게 뭔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일에만 집중함으로 영화롭게 합니다. 예수님은 해야 될 일에만 집중을 하세요. 이게 어쩌면 비효율적으로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5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땅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 한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 한 살을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보면 수가성의 한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가시거든요. 어쩌면 보면 예수님의 시간 자체가 촉박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고 수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한 사람을 찾아가세요. 왜 이렇게 하시냐 보면 아버지의 뜻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새벽 미병에 기도를 하시잖아요. 기도하신 이유가 뭡니까? 자기의 뜻을,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오늘 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어딘지를 묻고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기도하실 때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의 삶 속에 주님이 내게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기도를 해보시는 거죠. 기도해 보시는 거죠. 오늘 하루의 삶 속에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게 되면, 근데 결국 뭡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감동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면 예수님은 뭡니까? 그날의 가장 중요한 일만 하는 거죠.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거라사인의 광인이 모습이 보이길래 그 광인을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수가성 여인이 보니까 그 여인을 찾아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여인만 찾아가게 됩니다. 뭘 얘기하나 보면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일들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뭡니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고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내는 게 뭐냐 보면, 쓸데없는 거 자꾸 하다 보면 정말 해야 될 일을 못할 때가 많거든요.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하다가 보니 결국은 정장의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버릴 때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가지치기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일에만 집중해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다하여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한 일은 안 하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한 일은 뭔지도 모르고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원하신 일이 뭘까? 이거 알아야 되죠.
중직 정도 같으면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뭘 원하시는지를 그걸 알아야죠. 그걸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그걸 해드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예수님 뭡니까? 그의 사역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잖아요. 끝나지도 않았는데 뭐라고 합니까? 내게 아버지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을 내가 다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마지막 죽을 때도 내가 다 이뤘다고 말씀하지만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다 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집중을 하고 그것을 이루어드리는 데는 한 번도 주저앉을 일도 없기 때문에 결국 뭡니까? 이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그 일에만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5절 말씀에도 보면 아버지요,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씀을 보시면 현대 성경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버지 이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을 아버지 앞에서 다시 누릴 수 있게 내 영광을 드러내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결국 뭡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까지 완주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소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 보면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함께 누렸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와 함께라는 말이 이제 17장 5절 말씀에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거든요. 아버지와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고, 두 번이나 아버지와 함께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첫 번째 이 아버지와 함께라는 것은 성육신 이전의 상태, 뭡니까?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그 하늘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위에서 바라보는 것이고, 두 번째 함께는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앞서, 이거는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결국 뭡니까? 얻게 될 영광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 만물이 존재하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습니다. 정말 세상이 이 땅에 존재하기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세상이 이 땅에 있기 전에 하나님과 아버지와의 친밀한 사귐을 누리고 있었는데 그게 최고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영광을 보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이루고 난 뒤에 또다시 올라가야 될 곳이 뭐냐 보면 영원 전부터 있었던 하나님 아버지의 친밀함이 있는 그곳으로 다시 올라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소원이었고 기쁨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예수님은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을 마치고 다시 그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간다는 건, 그게 예수님에게 설렘을 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건, 아버지 곁으로 가는 것이 얼마나 기쁘셨으면 예수님께서는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본향이 여기 맞습니까? 육신이 늙어도 안 죽을 자신이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조금만 나이가 젊은 애들은 모르지만 시간만 좀 지나다 보면 결국은 머리에 흰머리 찾아오는 것을 막아낼 수도 없고, 주름지는 것도 막아낼 수 없고, 언젠가는 내 육체도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우리가 이 땅 속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감과 동시에 또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이, 정말 우리를 부르신 그 영원한 본향, 우리는 창세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있지는 않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살 그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부활과 정말 영원한 나라에서 함께 살 주님과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이 땅의 삶을 사셨다면,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너무나 우리는 뭐죠? 이 앞만 바라보는, 땅만 바라보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일 부르면 가야 되죠. 가기 싫죠. 그죠? 내일 부르면 가야 되죠. 맞죠? 가기 다 싫으신 모이네. 가고 싶은 마음 전혀 없습니다. 주님, 천국 생각 없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천국이 빠지는 그 순간부터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지 못해요. 천국이 머리에서 빠지는 순간부터는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못 살아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시면서, 특별히 오늘 성금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죽은 날이잖아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 그 죽음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 죽음 자체가 결국 뭡니까?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친밀함을 누리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국은 이 땅 너머에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내게 맡겨지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일에만 집중을 한다, 다른 건 많이 있지만 거기에만 집중을 한다,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맡겨준 일이 뭘까,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이 뭘까,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거기에 집중할 때 우리의 인생 자체가 후회가 남는 인생이 아니라, 그래도 아버지께서 맡긴 일을 했기 때문에 마음속에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